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시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갑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변함없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연약한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더욱 저희들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또 교만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깊고 성숙되며 흔들림 없는 온전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공진수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듣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넓히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앞에 뒤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한 발짝 먼저 다가가셔서 손 내밀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신 주
갈보리 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22절부터 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22절부터 9장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 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리 목양교회를 담임하시는 공진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갈보리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힘이 나고 영적으로 이 교회 공간에 울려 퍼지는지 또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봤거든요. 한 분 한 분이 되게 사모하고 또 굉장히 밝고 빛나게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참 교회가 좋다. 제가 전에 갈보리 2017년에 왔었을 때랑 또 다른 또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고 계시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또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저를 따라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가장 은혜로운 목소리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영혼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한 번 더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오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에게 말고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8월 달이 됐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교회 공간이 바뀌었고 또 코로나를 잘 이겨내셨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오늘 성경 말씀도 읽고 선포할 때인데 선포할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시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영을 부으십니다. 마지막 새 길을 여십니다. 아멘. 예,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강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교회 옮긴 얘기도 하시고 또 코로나 지난 얘기도 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 성전이 갈보리 믿음교회 성전을 사게 해 주십시오. 성전을 마련하게 해 주십시오. 또 이 교회 30대 40대가 하나님 들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30대 40대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40, 50대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50, 60대, 70, 80대 모든 세대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의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 오늘 제목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 한 번 더. 나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 갈보리 믿음 교회 위에 길을 가르쳐 달라. 아멘. 누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앞으로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 이 길은 무엇일까요? 그냥 도로의 길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 믿음의 길, 우리 미래의 길. 지금까지 아무리 잘 살아왔지만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일, 이번 주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한 사람에게 불을 붙으면 이 불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마가 임했던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꺼지지 않는 불, 이 교회만 오면 막 불이 나고 불꽃이 막 일어나서 이 불을 사방에 번져 드리게 하는, 그래서 이곳이, 이 성전이 꽉 찬, 하나님의 사람들로 꽉 차는, 예배하는 소리로, 기도 소리로, 찬송 소리로 꽉 차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선포합니다. 은혜를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우리 강진웅 목사님 가운데 불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저도 계속 기도하고 저희 목양교회와 파트너 교회로 같이 협력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사시대를 지나서 하나님한테 가서 다른 나라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왕이 없습니다.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노 했습니다. 필요 없다.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필요 없다라고 거절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한테 왕을 세우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왕을 세워라라고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9절에 가면 이스라엘 1대 왕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 속에서 그 과정에 나타난 본인의 고백, 또 본인의 간구 요청,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하는데 8장 2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말씀을 읽을 때는요, 크게 이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찰 수 있도록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너무 크게 잘 따라하시니까 제가 막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또 때로 우리의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걸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교사를 하고 싶어요. 또 내가 찬양팀을 하고 싶어요. 그래 소원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왕을 세우지 마. 라고 노라고 응답이 만약에 왔어요. 여러분이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해야 되죠. 내 뜻을 접어야 돼요. 내 뜻을 꺾고 누구의 뜻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그 말도 맞지만 이런 쪽으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옳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손안에 갖고 계신 내 인생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이죠. 현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전문가의 전문적인 조언에 제가 그 조언대로 따르고 결정을 따라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죠.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칠 수 있죠. 내 자식이죠. 우리 가족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가르침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이스쿨 또 대학, 나보다 더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전문가들의 권위와 학습의 지도 능력을 믿고 그들의 결정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고 아이들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시죠? 병원에 갑니다. 내 몸을 진찰해요. 내 몸인데 내 몸을 나보다 더 잘 아는, 그것도 부위별로, 눈이면 눈, 코면 코, 입이면 입, 혈관이면 혈관, 심장이면 심장, 뇌면 뇌, 각 분야의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단을 하고 내 몸을 스캔하고 그리고 약을 조제하고 처방을 내리면 우리는 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수술을 하든지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든지 그 의견을 따라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요. 왜죠? 내 몸인데 나보다 내 몸을 더 잘 아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의 이 미래에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인정하십니까?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창조하시는 분, 나를 지켜보시는 분,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과 우주와 만물과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크신 권능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판단보다 훨씬 오르세요. 근데 인간이 건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의했어요. 하나님 왕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노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또 쫄랐어요. 하나님이 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면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거야. 너희가 더 힘들어질 거야. 지금 너희들의 삶보다 더 힘들어지는 너희의 아들, 딸들과 재산을 그 왕이 다 빼앗아가는 부작용이 생겨. 너희한테 좋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와서 하나님 그래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했더니 오늘 첫 본문이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자, 원래는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요구해서 하나님이 노했는데 우리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때로 잘못된 길이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때려서라도, 그렇죠? 강제적으로라도 막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의 뜻대로 해.
라고 허락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허락을 해주셨는가? 그 길이 안 좋은 길이고 나쁜 길인 줄 아는데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의 이런 마음을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할 결정을 주고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늘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때로 잘못된 줄 알지만 내 뜻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실수하겠죠. 넘어지겠죠. 또 잘못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결정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가끔은 우리가 드립니다. 100%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만 따라서 가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요청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8장 22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니네가 그렇게 원하면 왕을 세워봐. 내가 허락해 줄게. 오케이 사인이 났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은 일방통행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사소한 간구하고 싶은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시다. 우리의 의견을 관심 있게 들어주신다.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과 소원과 바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급적 허락해 주시려고 하시는, 맞춰 주시려고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예배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남았죠? 왕을 세워야 되겠죠. 그럼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 9장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자, 저희가 8장 마지막에서 9장 1절로 넘어왔습니다.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왔어요. 8장 22절을 읽고 9장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한 장차이고 한 절차예요. 그리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성경은 그냥 넘어갔지만 시대상으로 분류하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8장 22절은 사사시대입니다. 9장부터는 왕정시대로 시대가 바뀝니다. 이게 시대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1999년 12월 31일 1999년 12월 31일 그리고 2000년 1월 1일 하루 차이입니다. 그렇죠? 19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월 1일은 단 하루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넘어가는 거는 1초 차이, 1시간 차이겠죠. 그러나 1999년 12월 31일은 몇 세기예요? 20세기입니다. 2000년 1월 1일은 21세기입니다. 세기가 바뀐 거예요. 하루 차이인데, 1시간 차이인데, 1초 차이인데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됐어요. 금년 5월 10일 날 한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취임을 했습니다.
5월 9일하고 5월 10일은 정권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루 차인데 말이죠. 시대는 그렇게 변해갑니다. 시간은 가차없이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아주 요란하게 시끄럽게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 사람을 통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시작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죠.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9월 11일. 그렇죠? 9.11 이후에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9월 10일과 9월 11일은 하루 차이지만 역사가 바뀌었어요. 역사는 하루 만에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 부흥은 하루 만에 새롭게 전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하루를 통해, 어떤 한순간을 통해 변화되기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한 사람을 통해, 어떤 한 사건을 통해 조용히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2000년 전 12월 25일 날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가 태어났죠?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알았습니까? 세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베들레헴 말구이에 구세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 줄은 세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메시아에게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유에 탄생했어요.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와 목동 몇 사람만 그 광경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탄생이 BC와 AD를 가르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 이후로, 그 조용한 날, 거룩한 밤, 그 이후로 BC와 AD로 완전히 나눠졌어요. 역사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8월 한 달, 2020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2022년 갈보리 믿음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엄청난 새로운 변화가 앞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상 못했던 돌발적인 어떤 영적인 점화가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성령의 샘이 불어 넘치는 믿음의 역사의 대전환이 나타나는, 그러나 조용하게 은밀하게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믿음을 통해, 한 가정의 기도를 통해, 한 분의 눈물의 헌신을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한 거예요. 아까 읽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러 이름이 나와요. 자, 누구를 위한 설명일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이제 일대 왕이 될 거니까.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지만 일대 왕이 되니까 그 일대 왕에 대한 여러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지파는 무슨 지파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는 누구죠?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한 지파의 한 아버지의 어떤 아들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상 9장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새로 등장하는 낯선 신인이, 새로운 인물, 우리가 모르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왕이 돼서 역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로 거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분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소개하는데 지금 사울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거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아직 몰라요. 자기도 자기 앞길을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앞길을 모릅니다. 전 지금 목양 구리에 있는 서울의 한국의 서울 옆에 목양교회에서 9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목회한 지는 지금 20몇 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 40년 전에 제가 목사가 되고 또 구리 목양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거라고 제가 30년 전에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여러분 20년 전, 10년 전에 갈보리 믿음교회의 교인으로 또는 이곳 이 공간에서 이렇게 8월 7일 날 예배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요. 내 인생이지만 우리는 우리 앞길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가 사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어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분이 어느 한 가정에 우리의 자녀가 다윗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이 불고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 LA를 뒤흔드는 믿음의 보배로운 거장이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30, 40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거인들이 우리도 모르지만 지금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불씨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만들면서 한 가지 재미있고 엉뚱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3절 앞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뭘 잃어버리죠?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에요. 재산이 사라진 거예요. 암나기 떼가 아주 단체로 도망가 버렸어요. 갑자기 재산에 손실이 생겼어요. 크게 말하면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고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암나기 떼가 사라졌다. 네가 심부름 시키는 소년 하나를 붙여줄 테니까 가서 찾아와라.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원을 데리고 여기저기를 갔어요. 에브라임 산지도 가보고 살림 땅으로 가고 여기저기 갔는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불행한 일이에요. 예기치 않은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당황스럽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 계획에 없던 건데 당황스럽네, 곤란한 일이네, 고난, 몸이 아프든지 또 길이 막히든지 뭔가 하여튼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당황스러운 고난의 일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찾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신부를 갔던 그 사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견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10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8절에 오늘 본문이 나오죠. 자, 그러면 사울이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근처에 아주 유명한, 아주 신통한, 그리고 영역이 있는 사무엘 마지막 사상, 온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신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무엘이 이 근처에 있으니까 가서 물어봅시다. 그리고 요구합시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좋다 가서 물어보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기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자, 사울과 사완이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그 길로 가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암나기를 찾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암나기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길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은 왕이 됩니다. 사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발단은 암나기를 잃어버린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사무엘에게 갔어요. 갔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붓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길이 사울에게 열렸어요. 즉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새롭게 이끄시는 새 길을 이끄시기 전에 뭘 먼저 하시죠?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두 번째, 자기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새 길을 가요.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자기 길을 잃어버리셔야 합니다. 신앙은 양다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한 길이에요. 인생은 한 길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어요. 내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길을 가든지, 돈을 쫓아 가든지 하나님을 따라 가든지, 죄를 지으며 살든지 하나님을 따라 가든지, 죄 지으면서 성령 충만하다, 그런 길은 없어요. 신앙은 절대 양다리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따라 가든지 하나님을 따라 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세상적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돈을 사랑한다? 절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돈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내 길을 가든지. 내 길이 막혀야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 까닭은 내가 아직 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가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왜 밤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배와 집과 그물과 아버지 다 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걸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며칠 전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만 보고 모든 걸 걸었는데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지도자가 없으면 니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면 좋은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죽이려고 살기등등해서 지금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 잡히면 죽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떠나버렸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말래요. 예루살렘의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길이 사방으로 쫙 하고 열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성령 받은 120명의 사도들이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길이 열린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놀랍고 영화롭고 복된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갈보리 믿음교회가 세상적인 그런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부흥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반석이 되셔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생명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쳐서 달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배만 오면 살아나고 예배만 오면 눈물이 터져나오고 예배만 오면 회개가 일어나고 예배만 오면 구원이 넘쳐나는 그건 하나님의 시온에 들어가 열리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신학교 3년 동안 같이 다니는 클래스메이트 목사님이신데요.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시고 오랫동안 귀한 또 동역자의 우정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의 길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갈보리 믿음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요. 저희 교육부의 각 부서를 졸업하고 또 학교에서도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축복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둘 함께 우리 담당하시는 교육자들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유치부부터 4학년 학생까지의 그룹이 보물을 찾는 사람들, 트레저 헌터입니다. 트레저 헌터를 졸업하는 한 명의 학생이 있고요. 5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길을 찾는 사람들, 패스파인더스입니다. 그래서 두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이 패스파인더 졸업은 아니고 그 안에 그 세상의 학교,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있어서 우리 트레저 헌터를 졸업하는 김혜나 학생과 또 중등부를 졸업하는 유재희 학생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 축하, 축복, 선물 전달과 축복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2명 앞으로 나올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올라오세요. 여기로 올라오세요. 예. 우리 유재희 학생이 먼저 왔으니까 유재희 학생에게 졸업 증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Calvary Faith Church Pathfinders Department, congratulations, Rachel Yu, for completing one chapter of their life as a middle school student, and praise for the continual pursuit of God's love and grace in their new chapter of life as a high school student. 2022년 8월 7일 우리 패스파인더를 담당하시는 유창숙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
강진웅 드립니다. 축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자가 너무 커서 선물도 전해주시고요. 또 교회에서 드리는 성경책 모자가 네.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옆에 잠깐 서 계시고 이제 우리 트레저 헌터를 졸업하는 해나 킴입니다. Calvary Faith Church Treasure Hunters Department congratulates Hannah Kim for completing one chapter of their life as a treasure hunter student and prays for the continual pursuit of God's love and grace in their new chapter of life as a Pathfinder student. 2022년 8월 7일 우리 트레저 헌터를 담당하시는 김혜영 전도사님과 담임 목사 강진웅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성경책 선물로 드리고요. 꽃다발도 주시고요. 네, 아이고 선물이 너무 많네요. 박수. 우리 앞에 보시고 사진 한 장 같이 찍을게요. 집사님 가만히 계시고, 네, 같이 찍겠습니다. 네, 너무 커서 도망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나오나요? 네. 오늘 설교 말씀 전해주신 우리 구리목양교회를 담임하시는 공지수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식월 중에도 저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8월 항존직 직분자 교육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9월 셋째 주일에 임직식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성경 과목은 이번 수요일까지고 2주 동안은 헌법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 8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직분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직분을 받으시게 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직분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 사역에 필요한 분들 계속 찾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주보에 없는 내용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8월부터 저희 방기원 전도사님께서 EM 사역을 맡는 파트타임 전도사님으로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임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래층에서 EM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방기원 전도사님이 사실은 방기원 안수 집사님이셨잖아요. 근데 EM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 교육부 위해서 오랫동안 협력하고 수고해 주시다가 저희가 이쪽에 교회로 오면서 다시 EM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고 헌신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입학하시고 지금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그대로 하나의 길은 포기하고 하나의 길을 찾아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요.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EM 학생들이 EM 학생이 아닙니다. EM의 청년들, 젊은이들 60% 이상이 기혼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영어 목회 우리 젊은 가정과 청년들이 모이고 있고 영어 목회 사역이 다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부터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셔야지 또 옛날에 친구 집사님이었다고 이렇게 어이 친구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반기원 전도사님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부서에 이와 같은 부흥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보에 없는 광고 더 있는데요. 그림 보여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노숙자 홈리스 사역하시는 울타리 선교회에서 8월 15일 한국의 해방 광복절이죠.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자선 후원 음악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 후원금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또 무료 티켓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내일 말고 8월 15일 월요일 저녁에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음악회 하는데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티켓 오늘 준비한 것도 전해드리고 필요하면 더 부탁드려서
디즈니 콘서트 홀을 채울 수 있도록 무료 입장입니다. 초대장 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디즈니 콘서트 홀에도 함께 가셔서 음악회도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신 후에 감사기도와 축도는 우리 공지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첫 주간입니다. 지난 7월 한 달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과 죄악된 세상과 싸우며 열심히 믿음의 걸음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산제물로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이 있는 예물입니다. 소원이 있는 예물입니다. 귀한 땀과 눈물이 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헛된 예물이 아니라 값진 예물입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전해 내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였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선한 싸움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칼보리 믿음교회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의 건강이 질병이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사업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재정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은혜가 단비처럼 부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에 쓰여지고 사용되는 자리마다 기적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간절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 위에, 갈보리 믿음교회 위에,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과 사명과 비전과 계획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